오늘 이 말씀은 제가 한 5년 전에 설교 원고를 써놓고 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써놓고 하지 못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계속 저장돼 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어젯밤에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갑자기 오늘 준비하게 돼서 어떤 걸 준비하지? 시간이 급하다 보니 5년 전에 써놓은 게 있구나 생각이 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즉 5년 전부터 묵상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얼마나 이 말씀에 소통이 있을지 저도 또 기대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다시피 시편은 노래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옛날에 청산이 청산의 살을 잃었다 그런 시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운율이라고 해서 좀 구조가 좀 있어요. 특별히 이 시편 150편은 첫 1절부터 5절까지 중간에 뭐뭐 하며 뭐뭐 할지어다 라는 구조로 갖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구조를 토대로 시편 150편을 노래를 지었던 뭐라고 할까요? 작곡가라고 표현할까요? 그 작곡가가 이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이때 당시 이 시편 150편을 뭐라고 할까요? 유행가를 부르게 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2000년 혹은 3000년, 4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감성과는 좀 다른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주로 핵심적인 주제는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간단하게 핵심적인 주제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건 알죠. 근데 여기서 그냥 좋습니다 끝내면 그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걸로 끝낼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하면 초등학생들은 다 그렇게 하고 끝내요. 하지만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어디서 찬양해야 할까? 왜 찬양해야 할까?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그에 대한 질문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의 해답을 찾을 때 우리는 더 찬양할 때 힘을 얻을 것이며 우리는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선 시편 150편 1절은 찬양하는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에 뭐뭐하며 찬양할지어다 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뭐하며 라고 하는 앞에는 그의 성소라는 단어가 있고 뭐뭐하며 그 뒤에는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즉 핵심 단어는 성소와 궁창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 시편은 솔로몬 시대 때 이곳 저곳에 있었던 노래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때 최종 편집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그 시대 때는 가장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전 건축. 즉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성남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성남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전의 시대보다는 교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에 우리는 성전이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단어를 교회라는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죠. 하지만 1절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찬양하며 그의 궁창에서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즉 뭐냐? 이 내용은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21세기에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비슷한가, 다른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없이 착한데 세상 속에서는 교회의 모습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의 성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예배 시간 딱 끝났으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오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감동되었던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150편 1절부터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을 보며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비판하는 용도가 됩니다만 성경을 보면 내 자신을 본다면 내 자신을 회개하는 용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구절을 보면 우리 자신이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이제 여기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는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뭐하며 찬양할지어다라고 하는데 뭐뭐하며라는 것의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행동,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라고 써있고 뭐뭐하며의 뒷부분에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이 지극히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행동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말씀 앞에 창세기의 내용을 적어도 5년 전에 생각했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뭐냐가 하면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과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요새 신학 공부를 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선악을 분별하게 돼요. 근데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악을 인간이 분별하니까 인간끼리 서로 시기 질투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즉 뭐냐?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인간이 뭐라고 할까요? 월권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 마땅한 좋은 영어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인간이. 저는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건 반란이다 라고 그냥 웃으면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대상으로 어떤 행동을 했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인간을 그저 징벌했다면 어쩌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위대해도 하나님에게 대항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러면 인간은 진짜 더 나쁜 사람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극히 위대함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가다 보니 어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놓치며 어쩌면 반복되는 예배 속에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을 한자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합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추며, 현악기, 통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찬양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악기를 최대한 동원하고 있죠. 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음치라서 찬양 못해요. 저는 박치라서 찬양 못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인정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음정 박자 잘 못 맞춥니다. 몇 번 찬양 인도할 때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잘 못 맞춰서 가끔 반주자 집사님을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좀 미안하지만 그래서 얼굴에 가끔은 이럴 때 담대하게 나가야 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철판을 깔고 계속 그래도 꿋꿋하게 찬양 인도를 할 때가 있는데 저도 좀 가끔은 찬양할 때 좀 새로운 노래를 해서 더 멋지게 찬양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은 돌아가신 저의 아버지께서 음치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웃자고 하는 얘기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그 세상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음치입니다. 돌아가신 목회자이지만 진짜 음치입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그 세상 누구도 인정하는 엘토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항상 예배가 끝나면요,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집안에서 딱 오면 가끔은 애정 싸움을 하시는데 왜 그거 못 맞췄냐 하면서 애정 싸움을 하십니다. 아니 뭐 그런 정도는 뭐 부부관계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신은 이것만 고치면 음치를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결정적인 필살기 멘트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은혜가 돼서 찬양 열심히 하는데요. 박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음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 나는 나대로 열심히 찬양한다. 저는 이 내용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는 진짜 음치인데요. 네, 그 있어요. 그걸 듣다 보니 저도 좀 똑같은 끼가 있던데 적어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께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찬양한 겁니다. 물론 뭐 좀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좀 좋을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뭐 이렇게 결론은 하나죠. 음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요새는 코로나다 해서 마스크를 쓰다 보니 또 깊게 찬양하기도 좀 그렇지만 가끔은 제가 저의 이 박치에 가끔 박수 쳐주는 걸 보면서 저도 흥이 나면서 더 신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신나다 보니까 또 박자를 놓칠 때도 있고요. 근데 가끔은 그 박자를 놓치면서 같이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찬양하는 게 하나님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현란한 기술로 찬양하는 것보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찬양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 오늘의 이 말씀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하나가 되는 조화를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 간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일에는요, 찬양팀에 쉽게 들어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벽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누구도 찬양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어떨까.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찬양할 수 있고 서로 조화가 되고 음치와 박치도 저희 어머니 같은 엘토음을 잘 맞추는 사람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가 돼서 서로 자신들의 은사를
하나된 조합, 하나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거죠. 그리고 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랍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의무이자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린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을 열심히 보살피고 있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잘못됐다라는 말보다 이 말씀 앞에 오늘 하루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기도하다 보니 내가 이것이 부족했다 하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은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 이유, 그리고 방법, 그리고 호흡 있는 자마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단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목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목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더욱더 힘있게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특별히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작은 예물이 쌓이고 쌓여 하나님의 꿈이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